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새로운 피라밋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라밋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 피라밋은 발굴되었고 왕의 관과 미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왕의 관이 머물던 곳에는 하나의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토기 안에는 새까만 씨앗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원래 이 색이 새까만 색인지 아니면 변해서 새까맣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오래됐어요. 한 5,000년쯤 그 무덤 속에 있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발굴했던 사람들이 이 씨앗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왕의 무덤에 같이 넣어놨느냐 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썼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기계를 가지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썼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씨앗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굴팀에 속한 한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땅에 심어봅시다. 이것이 씨앗이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심한 끝에 땅에 심었습니다. 다행히 그 중에 몇 개의 씨앗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생명력으로 새싹이 자라났고 몇 달 후에 사람들은 토마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앗은 뭐의 씨앗이었어요? 토마토 씨앗이었습니다. 결국 씨앗은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씨앗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세상의 자녀는 심판으로 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그때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의 기적은 배척받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귀신이 들렸대요. 그리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니까 그 눈이 다시 보이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서 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야, 저 정도 능력자면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스라엘의 통치사, 지배자들이죠.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들이 주장하는 이 613개의 판정에 대한 불복, 특별히 안식일법에 대한
불쾌감, 적대감은 자신들의 권위에 돈자는 이자한 자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생각은 예수님의 기적을 사탄의 행위로 몰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탄을 의미합니다. 즉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나간 것은 또 다른 강한 귀신들의 왕이 이 졸개 귀신을 쫓아낸 속임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속임수가 오늘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당들이 하는 굿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일이 되게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 무당한테 가서 굿을 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무당한테 가서 굿을 하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귀신에 올가매도록,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귀신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치료를 이 무당들의, 오늘날 따지면 무당의 굿과 같은 거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하는 얘기가 사탄의 나라에서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과 사탄이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황폐해지고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한 나라가 서기기 위해서는 분쟁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유대라는 나라의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한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 400년의 기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기간인데, 예수님이 오기 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마카비 가문이라는 가문이 독립전쟁을 해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해서 이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이 마카비 가문에서 독립전쟁을 하고 어째 첫째, 둘째 아들 해가지고 셋째 아들 때는 일종의 자치권을 얻고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의 이름이 하스몬 왕가 또는 하스몬 왕조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라고도 하고 하스몬 왕가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셀루쿠스에서 하스몬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성을 줘가지고 일종의 셀루쿠스라는 제국의 일종의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하스몬 왕조가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많은 영토를 회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이 왜 좋지 않았냐면, 이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은 두 명의 왕자가 오랜 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내전을 해가지고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내전을 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이 마카비 왕조의 독립한 힘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는 많은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해서 그냥 불리한 전쟁을 승리해가지고 많은 영토를 회복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두 왕자가 오랫동안 내전을 해요. 근데 그 마카비 왕조의 신하였던 헤롯이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로마를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자기가 도움을 청해요. 로마 군대가 이 이스라엘의 이 왕국을 공격해요. 그래서 두 왕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하스몬 왕가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정치적인 능력이죠. 군대는, 군사력은 어디에요? 로마의 힘을 입고, 또 다른 것은 이 마카비 왕조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얻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또 얻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려 해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자 나중에 훗날 이 왕비와 그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사람이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잃고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이 싸우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두 왕자, 하스몬의 두 왕자가 싸워서 어떻게 해요? 나가 망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며 하나님의 권세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눈앞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요, 기도가 응답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상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은 영에 속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한 영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귀신이 있죠. 또 사탄이 있어요. 성경에 또 다른 마귀라는 존재도 있어요. 이들의 정체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인생을 속여서 삶을 무너뜨리고 조롱거리를 만들고 영원한 심판에 끌고 갑니다. 이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뭐예요? 그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중에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또한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살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마도 당시에도 세상에는 이 사탄의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구마의식 해가지고서 얘기합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다 해요.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천주교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요. 보면 꼭 말할 때 보면은 라틴어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틴어로 안 해도 됩니다. 한글로 해도 돼요. 우리말로 해도 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영어나 다른 나라 말 안 써도 돼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힘을 입었냐? 성령을 힘을 입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지만 오늘 성경에 너희의 아들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성령의 역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런 강한 자, 성령 하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악한 자,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속이는 일을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목적.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베푸는 게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에게 잘 되라고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동일합니다. 믿음 없어서 자꾸 흔들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일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도 하지만 기적이 아닌 방법으로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 어느 순간 어느 때인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것을 사탄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것은 뭐예요? 회개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해요. 성령을 모독한 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샀던 그 모든 권능이 이게 사탄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예수님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마귀의 앞잡이고 사탄의 종자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적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이 자연스러우시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히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에 따라서 나무의 이름이 정해져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나무는 열매로 그 정체를 알듯이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게 달려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안 달리잖아요.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안 달리듯이. 그러니까 나무가 좋지 않으면 그 열매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좋은 선한 일을 뭐라고 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말이 되지 못하고 왜요?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왜냐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살 적에 제일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욕은 하지 마세요. 습관이고 버릇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습관이고 버릇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일종의 저주예요. 저주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주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욕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저주가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악이 박혀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시작돼요? 오늘 성경은 그 말과 행동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의 악함, 선함은 그 마음의 바탕을 두고서 뿌리를 두고서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과 행동으로,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숨겨진 무엇인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내 말을 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심결에 하고 무심결에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선하고 남들에게 유익하고 남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상처가 되고 남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 말이 어디서 온다고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도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함에 있다면 선한 결과를 열매로 맺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있다면 아무리 숨겨둘지라도 결국에는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선함과 악함도요, 또 다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무엇인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거기 뿌리를 두고서 악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 나옵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악한 영과 손잡은 사람은 악함으로 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안쪽에는 영적인 죄, 성경을 보면 사람을 구별해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을 해요. 육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혼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 영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혼이 악함으로 선함으로 물들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혼은 선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선함으로 나아가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오면 우리의 혼도 악함으로 죄로 물들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도 죄된 것, 그리고 주변을 파괴하는 말, 상처 입히는 말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처참한 경험, 죄의 경험에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면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은 앞에서 다윗이 자기를 돌아봐요. 그동안 다윗은 자신의 선한 마음과 깨끗한 손과 정직한 행동이 자기의 노력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정직해 살았던 것이 누구 때문이냐? 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뭐예요? 선한 마음과 깨끗한 손과 정직한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와 손을 잡고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와 유혹과 타협하는 순간에 다윗은 가장 끔찍한 악을 행했고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그 선함과 깨끗한 손 그리고 정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영과 함께했고 그의 혼을 선함으로 채웠고 그의 말과 행동이 선함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자기의 영이 악한 영, 죄의 영, 귀신의 영과 타협하는 순간 자기는 뭐예요? 마음이 죄로 물들었고 악으로 물들어서 자기 행동은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뭐예요?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또 죽이잖아요. 그 일을 다윗은 뭐예요? 서슴없이 행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느냐? 다윗이 되돌아보니까 나의 마음이 죄와 악함에 물들었고 나의 마음이 죄와 악함에 물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영이 죄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과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내 마음을 떠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요? 죄로 물들고 악에 물들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죄된 일, 악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선한 능력, 깨끗한 손, 정직한 모든 것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누구는 속아서 목사님한테 속아서 교회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이 선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온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 참석할 적에 나는 어떻게 교회를 믿어 맨날 주일마다 이렇게 몰려 이렇게 잡혀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 감동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여러분 삶을 채워주는,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행하는 것, 그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이 선하다, 그 사람이 온순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의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만났을 적에 우리는 우리의 혼이 선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 주신 모든 온전함으로 채워져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선함이 나타나고 온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적에 우리의 삶은 선한 영향, 선한 힘,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자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신앙적인 안내를 하기 위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됐어요. 그런데 훗날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하는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걸음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지나가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또 간구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 중심에서 그 기도를 또 들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수시로 읽을 적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머물고 또 두 번 머물고 두 번 머물고 세 번 머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찾아오시고 머물고 계셔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온전함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시키고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은 3일 동안도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 결정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하게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